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의 말씀과 1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코로나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 또 드리다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서든지 예배에 어릴 때부터 성공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절과 14편 1절과 50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이래버리면 그 영이 악한 영에 잡혀버립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실패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렵다,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섭다, 죄 못 짓겠다, 그게 경외예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든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지만 남의 물건 하나 훔치려고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7명의 렘넌트도 그랬고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상 주신다,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시편 34편을 보았는데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막 누명 씌워도 하나님이 동시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억울하고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한도다. 하나님 없다. 이 하나님 없다 이래 부르면 악한 영에 잡히게 돼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 가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과 대비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844년에 태어나서 1844년 독일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사도 생활했고 신학 공부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학자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자가 됐어요. 철학자고 시인이 됐는데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해버리면 그 영향이 확 퍼지는데, 씨는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어요. 나이가 50쯤 됐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요, 무서운 성병이 걸려 죽었는데, 죽을 때 대낮에 왜 이렇게 어둡냐, 불 밝혀라. 무슨 불을 밝혀요, 원한데. 온 방을 헤매다가 정신이 돌아가 죽었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 죽었다 하고 공중에 총을 뻥뻥 쐈어요. 저는 2007년도 평양 가서 김일성이가 다니던 칠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그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기독교 집안인데, 어느 날 사람이 정신이 돌았는 거죠. 공중에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저주받는 집안이 됐어요. 완전히 후손들까지 저주받는 집안이 됐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1517년에 보니까요,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님이 기독교가 너무 잘못됐구나,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워낙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루터를 사형시키려고 하고 잡으러 다니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있었는데, 루터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 되는 사람이 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사람 죽으면은 삼배옷이라고 하는 상복을 입거든요. 그 상복을 입고 밥을 들고 왔어요. 루터가 누가 죽었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왔었습니다. 루터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죽다니, 하나님 어떻게 죽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낙심해 있냐, 정신이 팍 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개신교 우리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원래 천주교였는데 천주교가 너무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절망하고 막 포기하려고 할 때, 그의 부인이 밥상을 들고 왔는데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와서, 누가 죽었냐, 하나님 돌아갔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1934년 러시아에서, 소련이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가 됐는데, 최초에 이 사람이 달나라를 가게 됐어요. 우주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우주여행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 달나라에 가서 우주여행을 해보면서 아무리 달 살펴봐도 하나님 없더라. 가가린이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없어. 그 다음 비행기에서 34살 죽습니다. 뭐 하나님 없다고요? 하나님 데려가는데요? 하나님 죽이는데요?
시건방 떨다가 죽는 거예요.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고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다 하면 바보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속 미움이 꽉 들어있다고 사랑 없다 이러면 바보예요. 내가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없다 이러면 바보예요. 하나님 없다 한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영혼이 안 보이지만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오늘 시체예요. 시체 썩어요. 정신이 안 보이는데 없다 하면 바보예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전부 안 보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헌금 봉투가 나갔는데요. 지금부터 한 72년 전쯤에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터졌어요. 전부 다 파괴됐어요. 전체가 다 파괴됐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체를 다 파괴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는지 몰라요. 우리도 옛날에 70년 전에 외국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1,000원이라도 용돈을 아껴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면, 헌금 내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독교회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여러분 작은 정성이라도, 그곳에 아이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집을 다 잃어버리고 폴란드로 지금 피신가 있고 한데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 다치고 전체가 다 파괴됐어요.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작게라도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구호품을 그들에게 보내고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에요. 사람은 짐승은 구원 안 받아도 되지만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삼위일체 대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모양으로 세 가지로 활동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이끌고 계신, 이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하고 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장악되게 됐고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지옥 가는 코스에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했는데, 자, 임마누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근데 엘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분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죄를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사탄 지옥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죽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구원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구원받게 되는데,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에 쫄병되는 귀신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대장이란 뜻이에요. 이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해요. 대적자.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근데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이간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파탄. 이 귀신은 마귀의 쫄병이에요. 쫄병인데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 잘해요.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잡히면 온갖 거짓말하고 다녀요. 사기치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여기 속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부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돼서 공중에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모든 사람이 풍조를 따르게 하는데, 이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는, 이걸 풍조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마귀가 사람들의 영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분간하지 못하게 해버린대요. 혼미하게 해버린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막 핵무기를 가지고 막 짓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속여가지고 저주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예언하게 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축복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푹 빠져 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푹 빠져 살지 마라, 망한다,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을 감고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도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한다는 말이죠. 악인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악인이란 말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원어입니다. 라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싸악하게 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악하게 행하는 자. 그걸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각인시켜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봐. 하나님 없어. 자기를 자꾸 마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죄 지어도 괜찮아.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 없어.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소련의 가가린이 저 달나라 갔다 안만 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 다음 비행기에 죽어버린대요. 34살에 죽는데요. 악인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김일성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니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공산당을 일으킨 사람, 레닌도 그랬죠. 히틀러도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도 그랬죠. 네로 황제도 그랬죠. 전부 악하게 세상에 큰 어떤 어마어마한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김일성도 하나님 죽었죠. 하나님 없어. 역사에 그들은 악인으로 기록돼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로 어마어마한 큰 부자 나라였는데 유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복지한다 하면서 공짜로 막 많은 걸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나라가 부도나 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유고 차베스가 죽을 때 돼서 저 쿠바에 가서 암 수술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시여 나는 더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젊을 때 시건방 떨며 하나님 없다 하다 죽을 때 되니까 그리스도시여 나를 살려줘. 죽었어요. 뭐 하나님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 계시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 악인이 하나님 없다 하는데 악인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 역시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시편 50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한다. 53편 1절이에요. 53편 1절.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한다.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없다 했어요. 하나님 없다 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홍해 바다 앞에 딱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너거든요. 바로가 모세를 잡아와. 저 백성들 다 끌고 와. 그 600병거들이 다 홍해 바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려고 들어갔는데 물이 봉해져 버린 거지. 이 바로왕이 혼자 살아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왜? 자기 군대가 다 죽는 거 보면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계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려고 요 한 사람을 살려놓은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와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똥을 먹이겠다 온갖 욕을 다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가 된 것을 보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네립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에 그의 아들 둘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더라. 이 18만 5천 명의 전 군대가 하루 저녁에 다 시체가 된 걸 보고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근데 그걸 깨닫는 날 죽었어요.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 바로왕이 모세가 가서 백성들 보내라 하니까 바로왕이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자꾸 괴롭히니까 주의 사자 천사 헤롯을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면 한꺼번에 한순간에 바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의 강도 얘기 나오죠. 39절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양쪽에 살인 강도 2명이 같이 죽게 됐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한편 강도는 죽으면서도 예수를 막 저주하고 욕했는데 망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2000년 전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것이 땅이 많이 있어서 농사 많이 짓는 건데,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창고에 막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것을 몇 년 동안 먹어도 다 못 먹을 것을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 부자가 내 영혼아
네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창고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먹고 즐기고 누리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요구를 거두어 가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 그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사탄 마귀 편이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도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될 수가 있겠냐. 벨리알이란 말은 바알의 별명입니다. 바알. 그리스도와 바알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섬기는 사람 저 굿하고 근데 가서 귀신 섬기는 거지, 하나님도 섬기고 굿땅에 가서 굿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3월 18일에 오늘 이제 27일이니까요. 18일 푸틴이 크림반도 병합 8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얘기했어요. 이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 농부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러시아 군인들이 가서 총알을 많이 맞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참 나쁘게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푸틴이 완전 사탄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성경을 인용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나쁜 짓 하면 탁 얻어맞으면 바로 딱 얻어맞으면 저기 뭐 차리겠죠. 악을 행하는데 빨리 하나님 징계 안 하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해져 가지고 죄지 봐도 죄지 봐도 괜찮던데 하나님 하나님 벌 안 하던데. 요게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죄를 지어봐도 괜찮은 것 같아. 점점 더 크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얻어맞는 날은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를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 우선은 덮어주는데 보응할 때는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때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 괜찮다고 많이 지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채찍하면 드는 날은 정신 못 차려요. 보응하려면 내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에요. 우상을 통해 사탄의 역사예요. 재물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해요. 자녀 공부시키고 세계복음만 필요해요. 근데 재물이 복음보다 앞서버리고 재물이 우상되면 이제 거기서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물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편이든 바알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엘리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열왕기하 17장 41절. 이 여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도 보니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한쪽에는 십자가 걸어놓고 한쪽에는 우상도 갖다 놓고 하나님도 복 주세요, 우상도 복 주세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가진 답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오직의 답으로 승리하라. 사도행전 1장 1절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은 오직 성령과 증인입니다. 1장 14절은 오직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악인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고 지옥 코스예요. 지옥 코스. 하나님 없다 했을 때는, 하나님 없다 하면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저주받도록 돼 있어요. 후손들까지 저주받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 경외. 모든 일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끝이에요. 뭐 세게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듣고 계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리석은 자는, 악인은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들은 악한 자요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잡힌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하나님을 받고 계시다,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